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금요기도의 말씀 인도이기 때문에 끝나고 기도를 할 건데, 기도는 저는 파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를 한 15분 정도 우리가 기도로 마치는 시간으로 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도 듣겠지만 기도에 푹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소통의 형식입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문자나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만 하더라도 손으로 쓴 편지는 서로에게 감동이 되어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편지를 가슴속에 품고 있고 차에 꽂아놓고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제 차에는 제 막내가 아빠에게 쓴 편지를 제 차각막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손으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고 또 그 힘은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편지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게 되었는데 자매와 선을 보고 온 그 목사님의 기분이 약간 상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매 얼굴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 자매가 그 목사님에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것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이런 것을 편지를 써서 그 목사님에게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분은 결혼했을까요? 네, 결혼했습니다. 손편지의 위력이 이렇게 세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교단체 동기가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쓴 편지를 제가 늘 갖고 있다가 여름 수련회 제가 그 편지를 들고 다니다가 그 편지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좋은 친구가 보내준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갖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잃어버려서 참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편지를 대구의 한 자매가 주셔서 그 편지를 읽고 저한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편지를 쓴 그 형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서로 몇 번의 편지와 만남을 갖더니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했습니다. 제 동기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요새 가끔 저에게 왜 그 편지를 왜 잊어버려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저에게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편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좋게 쓴 손편지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편지의 위력은 어떻게 보면 막강한 것 같습니다. 축복이 되는 편지들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건데요, 그렇지 않은 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저떻게든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편지에 내가 어떻게 써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추천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예전에 핍박했던 사람으로 인정되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주는 추천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에까지 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온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추천서가 있느냐? 왜 네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느냐?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느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편지를 받아서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자화자찬하겠느냐? 아니다. 너희가 고린도에 있는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나의 편지다. 더욱이 나의 편지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 나는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써내려가는 편지, 주님이 쓰신 추천서, 멋진 추천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한 이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말씀하게 된 연유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한 부류고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추천서도 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예루살렘에서 준 추천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비난을 갑니다. 너는 자격이 없잖아. 너는 마음대로 사역을 하고 있어.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목사 자격도 없잖아. 무슨 사역자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거짓 사역자 바울.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의 사도직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칭찬과 승인과 위임보다는 하나님의 승인과 칭찬을 더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추천서를 써줄 이유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추천서를 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잉크로 적은 위임장, 잉크로 적은 추천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무엇이 된 것 마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사람들, 바로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추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덕양중앙교회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쓰신 추천서이고 하나님이 쓰신 편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추천서이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삶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추천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천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장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아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늘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여전히 살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알아봅니다. 믿는 사람만 알아볼까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은 저 사람이 옛날엔 저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바뀌었네. 옛날에 술 먹고 부인을 그렇게 때리고 못 살고던 사람이 교회 가더니만 예수님 믿더니만 술도 끊고 가정에서 잘 지내게 되었네. 완전히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우리 가족도 내가 변화된 걸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변화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복음이 마음에 쓰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두 번째, 복음이 마음에 쓰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어떤 행동 강령을 종이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육적인 그리스도인처럼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종교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편지의 저자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1, 2, 3번 편지의 저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편지로 쓰신 그리스도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쓰신 추천사라고 했는데 우리의 행동 거지가 굉장히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누구에게 욕을 먹이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욕을 먹이는 거죠. 이번 주일날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받아서 교회 목사님으로 위임되셨다 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목사님은 아주 좋게 이렇게 추천서를 썼는데 그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행동이 그 추천서 쓴 내용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또 다르게 얘기해서 추천서에 이 사람은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게 그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추천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모습, 성령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수양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판에 쓰시는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은요, 연수와 직분을 자랑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성가대를 30년 동안 했는데 그거와 주님을 사랑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집에 가면 부인을 하대하고 아이들을 하대하면서 교회에 오면 굉장히 거룩하고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교인이 새신자가 많을까요? 직분 받은 자가 많을까요? 새신자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새신자가 무슨 상처를 줘요? 상처 주는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 상처를 줍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권사라고 막 먼저 권사된 분이 이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높고 내가 먼저 했으니까 더 높은 사람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변화를 해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남을 포용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덮어줘야 되는데 상처를 더 후벼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더 사랑하고 더 감싸주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안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아, 저 덕양중앙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영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 사람을 교회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금방 눈치챕니다. 아, 이 사람이 좀 교회 나오라고 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는 눈은 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 갔더니만, 덕양교회 갔더니만 상처를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더라. 맨날 싸우는 세상과 다르게 저기는 사랑문이 넘쳐나더라. 이런 소문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즉 그리스도의 추천서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추천서가 쓸데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내가 좋은 직장으로 만족함을 얻는다. 내가 내 자녀가 잘됨으로 보고서 만족감을 느낀다. 내가 건강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내가 인기가 많음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똑같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이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니라.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나에게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근처에 호수가 좀 멋진 호수가 무슨 호수가 있죠? 호수 없습니까 여기? 아무 호수라도 좀. 예? 일산 호수? 호수공원. 제가 거기 잘 가도 제가 아마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호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갔습니다. 잔잔한 물이 호수에 잔잔하게 보입니다.
달도 보이고요. 호수 안에서 별도 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호수의 물가에서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니까 마치 그 호수에서 달이 있는 것 같고 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름이 막 들어와서 해가 호수에 비치지도 않고 별이 호수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호수에 달이 없어, 호수에 별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호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 위에 있는 달과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현상에만 빠져 있지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 위의 달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더 악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대화하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벨론도 내가 혼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숙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과일입니다. 주식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 포도주로 거기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물 대신으로 마십니다. 음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이것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성전에 그 제일 먼저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엑스트라 버진 그를 하나님께 그 성전에 드리고, 또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안수할 때는 그 감람유, 올리브유를 붓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밭에는 우리가 먹을 것도 있지만 그 밭에 나오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양과 송아지도 하나님과 번제와 여러 가지 화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렇게 사시는 분을 본 적 있으십니까? 난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게 너무너무 기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늘 우리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눈물을 지을 때도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좀 처연해지고 차분해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도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축복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축복의 편지를 쓰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멋진 편지를 쓰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전파될 때 굉장히 빠르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 때 어머니에게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편지를 쓴 편지는 어머니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아들이 올 때까지 그 편지를 가슴팍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십수년 동안 그 편지는 어머니가 그 편지 하나만 붙들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편지를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쓰는 편지도 이렇게 소중하고 위력이 있다면 나의 편지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나의 편지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라. 오직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을 얻게 되고 어둠이 그대를 짓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편지를 삶으로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삶의 변화가 있는 멋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그래서 멋진 삶을 살아서 주님의 귀한 편지가 아름답게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